네, 샬롬, 샬롬. 오늘은 제가 늘 평상시에 강조하는 것이지요. 주님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 들어오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의 계명, 그분의 말씀이지요. 그분의 말씀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 그분의 계명이 한계가 아니라 그랬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또 말씀하셨어요. 대략 보면 20몇 가지에서 한 30여 가지 세분화해서 나누면 그 정도 됩니다. 한 30여 가지가 돼요. 한 5가지 이상에서 그 정도가 돼요. 세분화해서 나누면. 그 30여 가지를 다 지킬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요한 1서 3장 24절 말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5시간. 맞아요. 기도 5시간, 몇 시간 각 사람에 대해서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한 섬겨드리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열심히 사명감 있게 전하시는 분도 있지만 물론 그거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것도 맞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계명, 자신의 계명들, 명령들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이 구원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고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기도의 분량만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가 한 7시간 기도해가지고 주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지만 주님의 계명들은 여러분들이 버려버리고 그냥 기도의 분량만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는 사람에게 한해서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거를 또한 귀하게 생각하시지만 만약에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회개가 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 안에 거하지 못한다. 이탈했다. 그게 구원의 이탈이에요. 주 안에 거하지 못한다. 주님 밖에 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사망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 들어간 겁니다. 그는 구원에서 이탈을 한 거예요. 물론 그것이 버림받았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간 겁니다. 마귀가 잠시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그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을 위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도 지키고 남도 지키게 해라. 잘 가르쳐서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그 계명들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해.
나도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도 지키고 가르침을 받는 자도 지키게 해라. 제자를 삼아서. 그 얘기예요. 제자를 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지키게. 왜?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만 가지고 성령 사역만 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구제한다고 이것들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고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아니, 생명은 성령님 아니냐. 성령님이 오실 때 생명이 우리한테 부어지는 게 아니냐. 여러분, 성령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서인가요? 거기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순종이라는 거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음성으로 주시는 그 음성, 뜻,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맡겨진 그것이 복음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시키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어느 정도 읽어라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것, 각 개인에게. 말씀은 누구나 다 읽어야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또한 읽는 거를 요구하실 경우가 있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 계명들이라 그랬어요. 이 계명들.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신다. 여기서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요한일서 또한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개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영어로 보시면 계명들이에요. 계명들. 다 계명들이에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게 구원의 다른 말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서 만나서 아는 것.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만나서. 내가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아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어떤 전제 조건이 하나님이 주셨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안다.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누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기도로 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거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 원리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저 말, 여기서는 요 말, 또 다른 말이네가 아니에요.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해놨을 수는 있지만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약, 신약 다 핵심적인 주 메시지 한 가지를 말하라. 주 메시지 한 두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말하라. 가장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율법을 지키면 구약에서는 지키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신약 때 구약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구약과 같은 제사법이 없죠. 구약과 같은 제사법이 없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그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과 같은 짐승 제사는 이제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폐해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더 업그레이드가 된 완전한 제사로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신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계명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다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 주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 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서도 영어로 보시면은 계명들이에요. 계명들.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지키지 않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주님 안에 못 거한다. 진리가 또한 그 속에 있지도 않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성령이 진리 아닙니까? 진리의 영 아니십니까? 진리는 또한 말씀이시기도 하죠. 진리는 말씀이면서 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로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요한 1서 2장 5절 그 다음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여기서도 말씀 지키는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쭉 얘기하다가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안다. 저 안에 있다라는 게 그 안에 in him.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안다. 이로써 누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여러분 회개, 제가 용서 주로 강조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방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방언도 열심히 분량을 채우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용서 회개를 늘 점검해야 돼요. 2시간 전에 용서 회개됐다가도 지금 또한 용서에서 이탈했을 수가 있어요. 용서를 했는데 또 다시 생각이 나서 용서 못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계명 중에는 비판치 말라, 비판하지 않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또 비판을 할 때 우리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잠시만요. 목이 타네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전하시는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드물 거예요. 아주 드물 겁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 기도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은 기도로 또한 성령님이 받지만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 그렇기 때문에 계명들이 뭔지 아셔야 되죠. 어떤 계명들이 있습니까? 아주 대표적인 것, 용서, 사랑 용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네 이웃을,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이 있고, 또 믿음,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는 또한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믿으면은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 믿음이 어쨌든 불완전하겠죠. 그 믿음이 불완전하겠죠. 그리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또 진실된 거. 우리가 거짓되지 않고 진실된 거. 여러분 십계명도 그대로 또한 신약에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더 업그레이드가 됐죠.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산상수훈에서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간음죄도 예전에는 어떤 무엇이었습니까? 성관계라든지 어떤 뭐 그런 걸로써 증거를 삼는다면, 그 죄의 어떤 여부를 살핀다면,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주님께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탐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말씀들이 있고, 또 어떻습니까? 뭐 좀 구체적으로 이제 산상수훈에 뭐 맹세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붙잡히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명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외식하지 말아야 되는 것, 사람들에게 나팔 불지 말고, 뭐 구제했고 기도했고 금식한다고 나팔 불어서 자랑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은 항상 주시지만 사람에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으려면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들을 하나님의 자랑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우리 자랑했다가는 날아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도 그러잖아요.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셨겠습니까? 여기서도 내 말을 지키리니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시면 내 말들이에요. 내 말들. 한 개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여기서도 계명들이에요. 영어로 보시면 계명들.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도 계명들. 그리고 또한 14장 15절 요한복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했지만 계명들이에요. 여기도 또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기서도 계명들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들이라는 거예요. 계명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있는 상태가 회개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들어가는 거고,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들어가지만은 회개가 안 된 기도, 회개는 하지 않고 용서도 안 되고 제대로 그런 사람의 기도는 능히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죠. 어렵죠.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시적이지요. 금방 또 빠져나오게 되죠. 튕겨져 나가지요. 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이죠. 근데 어떤 사람? 내 말을 지키는 사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다 지킨다라고 얘기했어요. 지킨다라는 거는 그 의미가 그게 중요하죠. 모든 계명들을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다 온전하게 다 지키고 있는 상태예요. 벗어나지 않고 결단하고자 하는 상태.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게 돼야 주님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자주 하루에도 몇 번씩 튕겨져 나갈 수가 있어요. 튕겨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용서가 됐다가도 또 마귀가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생각나게 해서 화가 나요. 어떤 사람은 용서 못하게 돼요. 그러면 또 2시간 전과 또 다르게 나는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밖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또한 전쟁입니까? 마귀가 그거를 이용해서 과거를 생각나게 하고 또 그렇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부자 청년에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 여러분 계명이 하나가 아니죠. 여기서는 이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그럼 17절이죠.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계명들이라는 것은 10계명의 계명들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신구약이 뭐 크게 다르다고 할 수가 없어요. 구약, 신약이 더 업그레이드가 된 언약의 말씀이지요. 이렇게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회개가 된 상태고 회개가 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제 서신서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서신서에서도 너희들이 내가 전한 유전이라는 거는 말에서 말로 전한 그것들을 너희가 잘 지켜서 당시에는 뭘로 그 말을 전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계명들을 전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전한 그 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 당시에는 이제 뭐 종이가 별로 흔하지 않았겠죠. 책이 드물었겠죠. 출판하는 것들이 뭐 저변화돼 있지 않았겠죠. 일반적으로 널리 이렇게 퍼져 있지 않았겠죠. 말로써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 같은 경우는 회당에서 어떤 모세의 율법을 전했죠. 그거를 지키라고. 근데 어쨌든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도 나의 전한 그 말을 너희가 굳게 지키니까 그렇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그런 말씀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전했던 그 말들 사람의 입으로 해서 전해졌던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칭찬한다. 왜 지킴으로 칭찬합니까?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요. 지킴으로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굳게 서서, 굳게 선다라는 건 주 안에 굳게 선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유전을 지키라. 여러분, 당신은 말로써 뭘 전했냐? 예수님의 계명들을, 그리스도 교훈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교훈, 사랑, 믿음, 경건, 그리고 겸손, 진실, 용서 이런 거.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야 되는 것. 생명과 소유를 다 내려놔야 되는 것. 죽고자 하는 자는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그게 그리스도 교훈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소유까지도 다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온전해진다. 이게 그리스도 교훈이에요. 비판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또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들을 본받아 지키고 말들이에요. 바른 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들을 바른 말이라고 바른 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본받아 지키고 본받아 지키라 이거예요. 지키라. 그리고 그 다음 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것도 지키라. 아름다운 것. 계명들이에요. 그게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디모데에게 한 말이죠. 그거를 지키라. 계속 지키라 지키라. 왜? 이것이 지켜야지 당시에는 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전으로 입으로 전해지는 말이었지만 그 그리스도 교훈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그거를 지킬 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야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계속 지키고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준 것 말로써 유전으로서 얘기해 준 것 다 지켜라. 부탁했던 것들 다 지켜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어떻습니까? 이 명령을 지켜라. 계속 이 명령을 지키고 계명들을 지키고 이 얘기 하잖아요. 왜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시록에도 또한 이렇게 있어요. 그러므로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뭘 받아요? 그 계명들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어요? 말로써 들었고 유전으로서 들었고 당시 이 교회에게 하는 말이죠. 이게 사대교회에게 하는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라. 지키어 회개하라. 여러분 지키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지키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가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또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적은 능력, 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말을 지키며, 여러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계속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키는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지켜야 그렇게 구원이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어쨌든 서신서에서도 이렇게 말로서 전했죠. 이런 예수님의 계명들을. 그리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자마다 아버지를 모시고 아들도 모신다. 근데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훈 안에 있다라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지킨다의 같은 말이 교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말 안에 있는 것. 예수님 말씀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잖아요.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이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고 우리가 영적인 은사도 중요하고 기름 부음 사모하는 것 다 좋아요. 집회 통해서 영적인 선물들을 추구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계명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구원에서 주님과 붙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과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주님과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붙어 있지 않고 주님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고 구제를 해도,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주님 안에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계명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들이 있는지,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 잠언 19장 16절. 다 똑같이 신구약이 똑같은 걸 말하고 있어요. 잠언 29장에 보면 18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잠언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어쨌든 이렇게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계명들,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제는 구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계명들을 지키시고, 계명이 어떤 계명들이 있는지 제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